우리 찬송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39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 걸어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마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 걸어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 걸어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잃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 걸어 올리기까지. 우리 다음은 263장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조소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나.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한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보험성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내 인생 길 주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자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품을 충만하고 넉넉하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주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공산당 밑에서 믿음 생활하며 그 모든 그 감시와 그 질타 속에서 몰래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이기고, 우리는 다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모든 선포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날이 곧 올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로 우리가 지날 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광건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누르면 예수가 나오고 그의 모든 생각,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가 여행을 당기지만 그는 어느 곳 어디로 가든지 무슨 여행을 하든지 그는 항상 복음을 위해 여행을 하고 복음을 위해 길을 떠나고 머무르고 유숙하고 또 앉아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그 자기가 이미 돌아다녔던 복음을 전했던 곳,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을 다시 방문을 해서 지금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세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나 인도차이나 그쪽이 아니고 옛날에는 터키 지방을 다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을 사도 바울은 실상 다 그렇게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서 그리스 지역이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는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상은 전도의 문이 아시아 쪽에도 열렸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 바울에게 아시아 쪽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심각하게 다루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옹치 마라 그러고 좋은 게 좋고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세상엔 두 가지의 부르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 하나는 착하지 않은 사람. 미지근한 중간은 없습니다.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그러면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보면 착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할 뿐이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활도 하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궁리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다 세상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다 세상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삶도 생활도 세상 속에서 삶도 생활도 교회 생활도 교회 가는 일도 세상의 일도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즐거이 훈련을 받으려고 자기를 성령님께 내맡긴 사람, 아직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적 그리스도인, carnal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성령의 사람을 spiritual m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구분을 판단해야 될 게 교회 리더,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는 좋아 보인다고 다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혹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건지 그렇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안 하는 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 쪽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광명한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 지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원래는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지나가서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 가게 했어요. 그게 그 북쪽입니다. 터키 북쪽. 그건 못 가고 무시아. 그것은 서쪽입니다. 바다 쪽. 무시아로 가가지고 무시아에서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그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 그 지역에 가도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 그리스, 그때는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 밑에는 아가야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게 되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그것이 빌립보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빌립보성을 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은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쪽 비두기나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꿈의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도우라고 부르는 걸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쪽에 사역을 여신이라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는구나 하고 믿고 그렇게 행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서유럽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때가 아니더라도 유럽으로는 복음이 전토되고 세계 각곳으로 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딱 주의 뜻이, 주의 시간이, 그 시간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가야 됐던 때인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갔고 그 척성 빌립보에 들어간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곤란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뭘 급하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확증이 생겨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와서, 주일 전 안식일이 찾아와서 안식일을, 거기서는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회당을 찾아가지 않은 건 회당이 없었거나 알지 못했거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회당도 찾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래서 며칠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사도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다릴 때 하는 것이 습관처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무작정 막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죠. 그 태도.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에게 지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같이 있던 일행이 거기에 앉아서 그 여인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끄신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거기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마게도냐에 보낸 것은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을 공개하고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구제를 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구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루디아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즐겨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나와 온 집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예수님을 막 만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는데 한 번은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오늘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으니까 한번 만났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너희 집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기뻐가 좋아서 그렇게 아픈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남이 악한 자가 절대로 빼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손 구원받은 자와 그의 가정만이 즐길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정을 구하려고 그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루디아를 이야기할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 7개 교회를 위해 4번째 그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 그 지역이 두아디라인데 그곳에서 자주장사하는. 그래서 제가 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아디라에 대해 가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곳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서 나는 많은 꽃들, 기와 요초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물을 만들어서 그 소위 실크 같은 걸 만드는 고운 옷감을 만드는데 참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니까 비단 아니겠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장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남자가 장사하지 무슨 여자가 장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루디아는 여장부야. 그리고 이 가정을 보니까 원래 두아디라 성에 사는데 이 마게도니아가 무역을 하면서 이게 빌립보 성에다가 아마 브랜치 지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거기다 사무소를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식구들도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우스홀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정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자관 두아디라 성에 사는 이 루디아는 그렇게 여장부이고 온 가족을 잘 케어하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와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업을 축복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여인을 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이끌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왔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간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물쭈물 쪼들려서 쫄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야 돼. 힘차게 신나게 죽어야 돼. 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있어. 그거는 우리 천사들을 보니까 데리러 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루디아도 하나님께서 이 구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루디아의 아이디가 자주성에 사는, 자주 장사하는 분으로 빌립보 성에 사무소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다 빌립보에 뒀다, 여기 있다. 되게 여행을 그 시대에 비행기도 아니고 하여튼 기차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마차를 탔던지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열지를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냥 열게도 하고, 우리가 복음도 듣게도 하고 또 믿게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너 몰라 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해 가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게, 이거는 넘치는 축복입니다. 이 은총은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받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 과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들은 겁니다.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왜 여행을 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보실라오? 아, 그래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가지고,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가 우리의 메사야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이분이 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과, 이야기를 하니까 이 루디아는 제가 보기엔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루디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마셔, 그냥 꿀꺽 마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복음을 꿀꺽 마신 루디아는 저와 그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그 표적.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사람이다. 예수는 나의 주시다.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그게 행하는 상징이 이게 침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루디아와 온 가정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걸 알고 루디아는 아주 겸손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보십시오. 복음을 듣자마자 나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안다면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거시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원래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줬지만 그것을 감사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여 받으실 만한 재미라고 말씀했지만 자기가 그 선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드릴까 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있고 내가 일절 비결을 다 배웠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고 헐벗어 죽고 정초를 해물지라도 나는 도와달라는 소는 난 아는 소리는 안 한다. 그런 사람에게 루디아가 자기 집에 들어올 청하니 제가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이 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이야기하기를 나로 주를 믿는 줄을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게 감사하게 루디아 집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사역을 루디아는 다 받고 증거했고 빌립보에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의 종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지 다 받고 핍박받는 거 환난받는 거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쫓겨서 성을 떠나가는 거 다 보고 그러나 루디아는 빌립보 간소와 함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됐으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 일을 주께서 하시려고 그저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까지 성경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아세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대신 마게도에 가서 청하라고 지금이 루디아가 여행을 자주 왕래하니까 지금 빌립보에 머무르는 요 기간 동안에 빨리 가서 루디아 구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우리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과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만나게 주께서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더욱 믿으시기를 그래서 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시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성함조차도 부를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거룩한 분을 감히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 루디아를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는 그 친절과 사랑, 그 지혜로움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클립턴 침례교를 통해서도 같은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루디아와 같은 자매들을 많이 이곳에 만들어 주시고 고넬레와 같은 우리 남자들을 많이 이곳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알아지는 지혜로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주여 구하옵소서. 대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